4월 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찬송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죽음으로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그 확증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세파에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은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의 교동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지 말씀 앞에 서면 늘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변질시킨 불손함과 오만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당당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것인 양,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집착과 애착으로 급급했던 우리들의 탐욕스러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보다 감히 내 방식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려 했던 적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긍휼의 하나님 앞에,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안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가정이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구역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깊은 회개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교제의 즐거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수술과 질병에서 회복 중인 교인들 심령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안식과 그 사이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여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45장 찬송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들의 고난 받으심과 죽기까지 하심으로 영원히 그 죄값의 심판의 저주와 불행만을 지녀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생애가 그 한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말씀으로 알아가며 그로 인한 은혜의 감동에 다스림 받으며 그리하여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쫓는 우리의 일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찬송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된 예물을 11조의 제목으로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마음을 담고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이제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고백으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일 예물과 성미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베푸는 손길 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발길이 되고 이 세상을 결코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길을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평생을 그 한 길 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악해지고 교만해질 때 주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벗겨지고 떠나가고 식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며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계략과 내 안의 탐욕과 세상의 어지러움에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의 진리와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기 원하옵고 온전히 그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될 때도 성령께서 감동 주셨듯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질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이 본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절부터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죽음을 맞이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들을 오늘 주일 예배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와 목적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듯이 듣고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이 그러하였습니다만 특별히 생애를 마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경우 이 일에 개입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뵌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으며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다못해 귀신들도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일에 직접 개입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며 듣고 배웠으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고 유대인 공회는 무지와 완악한 불신앙으로 이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참남한 신성모독 죄를 범하는 그런 회방자로 정죄하였으며 빌라도는
이 사실에 대하여 피상적인 관심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배신과 부인과 무관심 등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각각 달랐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관계되어 있음을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이 사실에 대해서만은 언제나 명백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공회나 빌라도의 신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요구에는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십자가 죽음의 근본 이유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였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와 더불어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회의 재판이나 빌라도의 신문은 물론이요, 유대인들의 비방과 조롱,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일조차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한 시편을 이룸으로써 죄 없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증거하였으며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그의 나라에 임하실 메시아임을 마지막 순간에 믿고서 증거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처형한 군병들조차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서서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친을 맡기신 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호칭함으로써 일반적인 모자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신분으로 모친을 대하고자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모친을 이 호칭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식하셨든지 않으셨든지 예전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사실은 죄인과 하나 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을 나타내신 은혜롭고 결정적인 그 표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와 이스라엘 앞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때였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셨으나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모친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아마 이 혼인잔치 자리와 더욱이 이런 참 공교로운 상황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신분과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내실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알렸을 것입니다. 모친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호칭하시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으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 목동들이 전한 천사의 말,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과 찬송,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회적으로 밝히셨던 일, 이런 말과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것이 성취될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친이고 보면 이 기회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능력과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내실 것을, 그리하여 오랜 기다림과 기대가 마침내 이루어져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자신의 때가,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일깨우시고, 그러시면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장차 이루실 완전한 실체를 미리 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결례, 곧 성결규례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때가 되면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이루시고 베푸시되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탁월하게 하실 것이며 그 차이가 물과 포도주의 차이와 같으리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 드디어 실체가 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의 때, 그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으나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 이 순간이 모친이 그처럼 바라고 기다려온 그때임을 알리고자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결례를 위해 항아리에 담은 맹물이 포도주처럼 그렇게 변하듯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으로 취하게 하는 곳으로 변하는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고 지금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될 새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가족인즉 평생 이 은혜가 실현될 날을 고통 속에서 기다려온 모친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며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는 모친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몇 마디 말씀 가운데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의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신이 겪는 죽음의 고난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 바라고 기다려온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고난이요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음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장시간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꼭 가르쳐야 할 것들을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 가르치신 다음 겟세마네에서 땀을 핏방울같이 쏟으시며 기도하신 나머지 기운이 다하여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도울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총독 빌라도 왕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로 계속 끌려다니시면서 연이은 신문과 정죄와 비방과 조롱, 모욕과 채찍질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울 수밖에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기진한 상태에서 여러 시간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어지고 뼈마디마다 어그러지는 모진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숨 거두시기 직전 그 고통이 극에 달한 때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이 느끼는 그 육신적 그러니까 생리적 갈증의 고통만 표현하신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임을 생각하면 죄인이 죄로 인하여 겪어야 할 고난을 대신 겪으시는 것임을 생각하면 분명 육적인 갈증보다 오히려 영적인 갈증의 고통을 더욱 깊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호소하신 그 갈증은 성경이 늘 말해온 그런 갈증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갈증을 고백한 그 말씀이 시편이죠. 시편은 성도가 겪는 이 갈증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입니다. 범죄한 후 하나님의 복된 임재로부터 쫓겨난 결과 우리 사람, 첫사람 아담 이후 그렇게 쫓겨난 결과 항상 하나님과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그 영혼으로 겪는 갈증에 대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영적 갈증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갈급한 고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갈증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영적 갈증이 극에 달한 고통을 호소하시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 극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시편 63편과 69편은 바로 이런 고통에 대하여 생생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위험을 생각하면서 호소하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아뢰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무고히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으며 저들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함으로 마치 물들이 내 목에까지 차오르고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된 것을 아뢰되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에 삼킨 바 되어 주를 위하여 나섰으나 오히려 회방과 수치가 얼굴을 덮고 형제에게 외인으로 취급당하며 믿음과 경건마저 오히려 조롱과 회방거리가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회방으로 마음이 상하여 근심이 가득함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는 나에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마치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그려놓은 시편 말씀인 겁니다. 예.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외인처럼 취급받으며 심지어 믿음마저 부인당하는 모욕과 회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영적 소외감으로 고통스러운 그의 영혼을 더욱 깊이 예리하게 베어 그로 하여금 뼈저린 고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게 하는 때에 그런 만큼 그 영혼은 더욱 하나님만 바라며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받는 때에 쓸개같이 쓰고 초같이 신 것을 그에게 마시게 하여 고통을 더하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저들이 주께서 받으시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하려 한 일을 마치 눈앞의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듯 생생하게 알린 내용, 이것이 시편 69편의 기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못 박히시기 직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제로서 십자가형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주 예수에게 마시게 한 것임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거부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철저히 다 겪으시려는 그 뜻을 밝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거부하신 것과는 달리 마지막 숨 거두시기 직전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언뜻 처음의 뜻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일을 두고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행동을 방금 말씀드린 시편 69편의 내용에 비추어 이해할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 포도주가 실은 그 속에 한없는 모멸과 모욕을 주는 거죠. 그 모멸과 정죄와 불신앙을 담고 있어서 쓸개처럼 고통을 더욱 쓰게 하며 마치 초가 상처를 더 쓰리게 하듯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을 두고 말한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까지 남김없이 다 받고자 하신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처음에 신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이나 마지막에 그것을 받으신 것이나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을 철저히 다 겪으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겪어야 할 영혼의 갈증과 그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끊어지는 죽음의 고통을 남김없이 다 감당하려 하신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면, 이 해면은 예전에는 해융이라 그랬는데 솜처럼 부드러운 물을 잘 빨아들이는 해면 동물의 한 골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해면을,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거죠. 그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마시게 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이 일을 굳이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할 때에 사용하는
우슬초와 관련 지은 것 역시 이런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철저히 다 겪으시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음과 함께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것임을 확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온 인류가 죄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며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게 될 그 고통을 다 해소해 버리신 것입니다. 날마다 탄식하는 가운데 죄의 고통과 허무에서 벗어날 날을 기다려온 피조물의 소망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요, 이 피조 세계가 날마다 탄식하는 가운데 죄의 고통과 허무에서 벗어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피조 세계에 누구로 인한 고통입니까?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한 온 피조 세계가 겪는 그 고통, 그 가운데서 벗어날 날을 기다려온 피조물의 소망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생수, 그 죄로 말미암은 영적 갈증을 해결할 생수의 샘에 이르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모친이 갈망하여 기다려온 메시아의 구원을 지금 십자가 곁에 서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함께 바라고 기다려온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인 것이에요. 그리하여 비록 2000년의 세월을 격하고 있으나 오늘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동일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의 말씀에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신 깊은 사랑을 그리고 내 죄를 다 소멸하여 제거하신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나온 사람들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던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죽음의 고난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을 확인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을 놓으셨습니다. 한평생 이 순간을 위해 번민하시고 고통하시며 기도하시며 기다려 오신 끝에 이제 그 긴 과정이 끝난 것을 확인하시고 영혼을 자기 손에서 놓으시고 아버지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심으로써 죽음의 고난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을 확인하신 다음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머리를 숙이시고 그의 영혼을 놓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으며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를 확인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록 그 뜻의 본질은 다르지 않겠으나 둘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고통이 극에 이르러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이어 신포도주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고 말한 것은 죽음의 고난을 남김없이 받으신 사실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음의 고난을 다 남김없이 받으신 그 사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의 고난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이제 이루어질 초래될 결과,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 성취된 사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하신 말씀이며, 따라서 그 뜻이 더욱 깊고 광범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 성취된 이 사실에 비중을 두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의 무슨 행위, 자신의 무언가를 가지고 그래도 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이런 그런 생각이 머리카락 한 올의 분량만큼이라도 있다는 것은요, 십자가상에서 이제 영혼을 놓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과 죽음을 짓밟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말씀 안에서 이러한 얘기를 나누면,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신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이래서 멸망했습니다. 뭘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믿어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 우리는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고개를 듭니까?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는 어떤 어려움, 고통,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 겪는 그 영적 고통, 그 영적 갈증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그거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모든 고통은 육신에 관련된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러나 이 영적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결과는 육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원과 관계된 실족이고 실패고, 그것이 진정한 불행이고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짧은 한마디였으나 그 안에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광범위한 내용과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모든 저주와 불행을 무력하게 하여 피조계에서 죄와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을 뜻하였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 하여금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하게 하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며 오직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죄와 썩어짐과 허무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하심으로써 말하자면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온 피조계가 겪어온 그 목마름의 고통을 자신이 다 감당하여 해소하심으로써 생수의 샘 근원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육신이 먹고 살아 움직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 곧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어 누리게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만물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창초의 복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것을 넘어 더욱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로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파괴된 옛 창조를 온전하게 하시되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과 더불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본래의 뜻과 목적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셨음을 확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새 창조의 완전한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시고 이미 시작하셨으며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확인하여 주신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풀어지도록 그래서 나를 위한 말씀인 것으로 알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하나 구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에 함께하며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심령 속에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하나 구하옵나니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일어났고 이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 위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임을,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의 근원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것이며 참여한 것이며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 생수를 이미 마시기 시작했고 지금도 마시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외적인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 사해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그 어떤 조건도, 세상의 그 어떤 형편도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를 훼손시킬 수 없음을, 손상시킬 수 없음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 것 가지고 자기 육신의 것 가지고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고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는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송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내일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예, 다음 주일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아직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4월 교회 일정 지난 주간부터 안내해 드렸죠. 예, 이번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 4월 10일 월요일은 경기선호회 정기노회가 있고, 셋째 주간인 4월 16일 주일은 전도회 원래해,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방식을 지금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다섯째 주일이죠. 예,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임시 공동의회를 2부 예배 후에 하게 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예,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박영건 선교사, 올해부터 우리가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위해서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네. 두 가지 큰 사안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관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이제 최종 준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는 임시 공동의회를 이제 좀 준비하는 당회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새벽 예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며, 2부 예배 때에는 세례식, 학습 및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참 죄송한데, 2020년부터 우리가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부활절 때에는 성찬식을 유보하자. 그래서 가을에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우유명 집사님, 김윤자 권사님, 와 우리 우종원, 우정률 성도님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못 나오셨죠? 2부 예배 때 나오시면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잠언 29장 25절 이번 주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온 인류의 영원한 그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의 문제를 자신의 죽음으로 다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스스로는 그 은혜를 알지도 그 사랑을 누릴 수도 없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한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고난으로 주님의 죽음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은혜를 평생 붙들고 해가 갈수록 더 생생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